수년 전에 제가 이 가까운 면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가면 좀 일찍 도착을 해서 가까운 곳에 파킹을 하고 원고를 한번 읽고 한 10분 전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전혀 사람이 없는 듯.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만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km 거리 안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라서 큰 실수 없이 그렇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실수를 방지하려면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혼동하면 방향을 잃고 낭패를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도착지가 어디고 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 여정과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며 결국 우리가 이룰 곳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신비롭게 변형되신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나눈 이런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광을 잘 보여줍니다. 변형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변화되신, 변형되신 모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얼핏 생각해 봐도 예수님 그분에게 이런 변형의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이 이 변화산으로 불려지는 그 이후에 이 산에서 변형되신 이유는 철저하게 함께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를 포함한 그 시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변형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또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게 1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마침내 이루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변화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물론 아주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겠지만, 사실은 오늘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신 이 변화산 사건을 1차적으로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이전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늘 당장 임하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제자들이 그 신앙 여정을 제대로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려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그 순례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에 발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아야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 그 전국의 목적에서 이르게 될 영광을 알 때 우린 묵묵히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제자들 중 몇을 이끌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 실체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각적인 예고편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모든 대답이 오늘 변화산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마치 목적지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길을 나섰다가 비슷한 이름에 헷갈려 큰 실수를 할 뻔한 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망도 없이 종교인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만 위기를 닥치면 흔들리고 길을 놓치고,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오늘 변형되신 모습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 오늘 가까이 함께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보고 있고 또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이 변화산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는 자들마다 이 변화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밴쿠버 올림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감격스러워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피겨스케이팅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마쳤고 끝난 이후에 그 울먹이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메달을 품에 안았고 아마 김연아 선수는 평생 죽는 순간까지 그날의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현역을 떠났지만 지금도 최고의 스포츠 선수로 존경을 받고 또 최근까지도 각종 CF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올림픽 출전을 해본 적도 없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감동의 순간들이 크기는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힘들 때, 훗날 어려울 때, 길을 놓쳐서 낙심되고 지칠 때 그 기록을 끄집어내어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납니다. 그때 다시 그 사진 한 장, 영상이 과거로 돌아가는 기억의 출입구가 되어서 그날의 감동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고 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다잡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영광, 올림픽에 나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고 힘이 있다면,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종국적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지금 오늘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영광을 본 자의 축복이, 감격이 얼마나 대단할까. 주님이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 입으신 옷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몸이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옷도 그것을 가리지 못해 그 광채가 밖으로 비춰진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어느 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감동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가슴으로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는 이 왕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그러니까요, 설교 시간에. 빅토리아 여왕이 1819년에 이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 왕관에는 다이아몬드만 2783개가 박혀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309캐럿이나 됩니다. 결혼식 때 여성들 중에 극히 소수가 이 1캐럿 반지만 받아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늘 반지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진주와 사파이어가 함께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수천 개의 값진 보석이 박힌 그 여왕의 왕관도 우리가 점차 받을 면류관과 비교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늙고 병들고 나약한 몸이 아닙니다. 죄 짓는 몸이 아닙니다.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난 토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부, 장애인들을 섬기고 돕는 사랑부가 1부부터 5부 현관 1층 로비에서 또 우리 사랑부 홀리킥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사진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가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놓치고 살던 그런 내용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될 때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장애는 끝나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곳, 장차 우리가 도착할 종착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기도기는 정말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주는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1,000원짜리 또 동전을 좋아하다가 10,000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진짜 큰 지폐의 맛을 딱 알고 나면 할아버지가 동전 주면 할아버지하고 다시 거래 끝납니다. 쳐다도 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빨리 돈을 아는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해외여행이 시작될 때 기억나십니까? 막 어디 중앙정보부 어디 가서 훈련도 받고
왜 그랬는지 하여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 기억을 보면. 그리고 비자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리고 나가면 바리바리 사서 가고 막 화장지까지 다 넣어서 가고. 제가 나중에 이게 어리석은 일인 줄 알고 또 돌아올 때 동남아의 온갖 바가지들, 모자들 다 사들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뭐 목걸이 파는 거 5개에 2만 원씩 주고, 또 마지막 막 매달려서 2개 더 받고. 그런 일을 5년 10년 반복하면서 뭘 알게 되었습니까? 쓸 게 없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물건을 뛰어넘는 건 극히 소수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늘 영광을 보고 나면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너무 찰나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국 여왕이 뒤집어섰던 그 수천 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왕관, 의미 무엇입니까? 그 여왕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쫓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잘 가려면 하늘 영광을 목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고,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웃으면서.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하늘 영광을 품고 우리가 요동 없이 가야 할 마지막 모습인데,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장차 우리가 종국적으로 달려가야 될 종착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영광으로 변하신 그 장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한 가지 논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이 사실을 적고 있는데, 같은 본문을 기록한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 형벌의 죽음.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렀다면 하물며 그 영광을 붙잡는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하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가짜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현대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다는 것. 간증은 넘치는데 드림도 희생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온통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늘 나누었던 분류법을 다시 가져오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분주하고 자원이 언제나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목적 없는 나를 부르셔서 다시 존재와 목적을 주시고 그 이유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예수 만났다면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만히 주저앉아 그 영광을 간증하고 내뱉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제가 원고를 올리면서 예전 원고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 너무 돋치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건 정말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은 그 영광된 자리에 그들을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영광을 이미 목격하고 바라본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은 그 체험을 보고 거기 초막 짓고 텐트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땅 아래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물에도 불에도 엎어지는 이 귀한 아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고민하는 아버지의 문제가 나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기억하며 혼돈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라파엘로의 명작인데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안에 걸려 있는데 얼핏 보면 유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리석 조각을 다 잘라서 붙인 모자이크 화입니다. 근데 크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 이 그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상층부에는 예수님이 마치 하늘을 날듯이 손을 들고 떠다니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고요. 그 밑에 쓰러져 있는 세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감동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제 이 그림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하층부가 중요해요. 라파엘로가 얼마나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균형 있게 이해했는지를 이 작품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 오른쪽 편에, 여러분 편에는 오른쪽이면 보면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왼쪽 제일 밑쪽, 여러분 보기도 왼쪽 파란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푸른 가운을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이 문제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 아래층은 시선을 다 땅에 꽂고 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이 성경책을 끼고 있는 푸른 가운을 입은 여성은 아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를 상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하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축복을 알았다면 그 영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하층 모습과 같은 여전히 문제와 고통, 눈물을 안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었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보내시려는 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목적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 하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손도 잡고 옷자락 매달리면서 여기 초막 새 씻고 이 영광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이렇게 계십시다. 그렇게 조르면서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더 멋진 교제만을 찾고 마땅히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물론 우리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상황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유학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외비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조차도 짐으로 여기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를 재앙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진짜 착각이라는 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오. 애가 셋인데 힘드느냐고. 힘이 들죠. 힘들어서 안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 일이 내게 과연 재앙일까?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아이들이 있다는 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가 그렇게 놓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게 정말 좋은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평생 자식한테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며 살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뜯어먹고 긴 시간을 쳐다볼 게 있는 존재인가? 전혀. 여러분, 좋은 게 정말 좋은 걸까요? 나쁜 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나나 신앙 지키면서 그렇게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의 여정일까? 맨날 교회에 볶이면서도 또 복음 전하고 선조지를 누비고 애를 쓰고 그 삶이 복된지,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